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밤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시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염산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자리는 제가 벌써 두 번째 서는데 항상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손에 땀이 차고 등에 땀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만화를 볼 때 아직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만화라면 가리지 않고 다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봐왔던 짱구, 그리고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런 것들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짱구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항상 잔소리를 하시곤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나 되면서 아직도 짱구를 보느냐, 아니 군대 전역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짱구를 보느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짱구를 보느냐 라면서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만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짱구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짱구의 특징은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절대 힘들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담을 하면서 그 상황을 여유롭게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대한 로봇이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와도 웃으면서 도망을 치고 손과 발이 묶여 있더라도 엉덩이로 기어다니면서 도망을 치는 것이 짱구였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웃어 넘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는 부모님이나 친구들 또는 액션 가면이 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이 막연한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짱구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또 고난의 상황이 있었을 때 웃으면서 이겨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도사가 되기 전에는 청년의 시절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항상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치료자인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자신을 죄를 속할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권능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주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고난과 희생, 순종의 자세를 마가복음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건의 설명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인물과 사건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 또 두껍지도 않습니다. 이 두껍지 않은 내용의 책에 분량의 많은 내용을 넣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으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은 아주 심각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병에 의해서 올라오는 열이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우리가 겪는 열병, 그냥 발열 정도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던 이 당시는 이렇게 열만 나도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찾아와서 직접 손을 만져주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의 장모는 몸이 회복되어 예수님께 시종을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자로 다가오셨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아픔 속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 멈추지 않으시고 더 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제 눈으로는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그 사람은 정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귀신에 휘둘리며 매일매일 괴로워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이 병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병원 의료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픔이 찾아올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좋은 약이 있고 또 좋은 집이 있어서 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 당시 아픈 사람들은 아마 더 힘들어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약하고 고난 속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괴로워할 때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고 있을 때, 나의 질병으로, 나의 가정 상황으로, 나의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는데 자꾸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 손잡고 뻘떡뻘떡 일어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만 일어난다면 예수님 수종을 정말 잘 들어드릴 자신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 고난 속에 있을까? 눈물나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타란하고 나타나셔서 딱 치료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보다 기도를 적게 하는 저 옆 사람이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같고,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고민되고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나는 예수님께 버려진 사람이 아닐까 걱정이 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날때부터 맹인 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몇몇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당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성병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눈에 성병이 묻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너 고난에 들어가, 너는 벌 받아야 돼, 넌 징계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가나안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내 삶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예수님이 나만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고 버려두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병고침, 병이 낫는 기적,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기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커 보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되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빛이 비춰서 내가 얼마나 어두웠던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나의 고난에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우리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당장 나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큰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시다면 나는 오늘도 웃을 수 있고 오늘도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이 내가 원하는 때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 아픔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복음 하나 붙잡고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고등부가 복음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교자분들의 기록을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였는가, 또 왜 그렇게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을까, 복음을 전하셨을까, 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을까,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도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미리 공부하고 찾아보니 참 끔찍하게 고문당한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을 바라보니 정말 선교사님들만큼 선교사님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타란하고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안 가지셨을 수도 있고 가지셨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미 나는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이미 내가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목숨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소금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이 사랑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다른 곳에 눈에 돌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렵고 위태위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극한의 사랑,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